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산에 올라가 무리들이 쫙 모였습니다. 기대가 컸겠죠. 그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거치시고 걸어가시니까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대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고 이제 팔복이 쭉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 나왔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각종 병자와 많은 사람을 고치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세상에서 어쩌지 못하는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능력이 있대. 그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온 수많은 무리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바라는 게 뭘까요?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난할 만큼 가난한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벌써 찢어지고 세상도 찢어질 만큼 가난한데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복이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예수가 말할 그 속의 사람들은 어땠는가? 아마 우리보다 더 비참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에 왜 빠진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하나의 다 그 동일한 조건이 같아요. 그들 속에 바라는 것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저쪽에서 말할 때 아니면 쫓아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질 때는 뭔가 내가 원하는 접촉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잘 되고 싶어. 모델이 되고 싶어. 뭐 하면 벽공짜로 배운 데가 있대. 뭔가 그들의 마음을 끌어갈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그냥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지금 퍼져나갔고 그래서 예수 앞에 온 거예요. 그 앞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보다 애통하는 많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자기가 복되다고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나왔을걸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복이 9번을 울려 퍼져요. 9번을. 8번 팔복에 복이 있나니 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복이 있나니 하고 예수께서 복을 9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반복이 강조됐잖아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 복 같지 않은 복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원했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은 처음과 끝이 천국과 연결돼요. 보세요. 3절 팔복 처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마지막 팔복 8번째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뭘로 한다고요? 천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뭐냐면 천국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복이에요. 천국의 가치와 천국에서 알려주는 복이 이 복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천국을 꿈꾸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만약에 쫓아온 사람들은 이 말은 좋은 시 같은 거고, 야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힘들어서 뭐 하나 바들바들 떠는데 재벌들은 딱 노는 게 다를 때가 있잖아. 야 가진 자는 노는 게 다르구나. 여유가 있구나. 역시 능력 있는 예수는 다르구나. 그런 느낌? 그죠? 애통하는 자, 국리력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얼마나 의에 줄일까요? 왜? 그 당시 헤롯이 어땠는데 정치가. 아니 뭐 그 당시가 아니죠. 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모든 정치는 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기도를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그렇죠. 이 정치인들은 우리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정치잖아요. 항상 주님 올 때까지 그럴 거예요. 세상의 정치는 얼마나 그들이 의에 끌려가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천국의 복이냐고 말하는 거죠. 8국을 보면. 일단 이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천국의 복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 인터넷을 이렇게 구글 같은 걸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띄워놓으면 이제 기사거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최근에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영국의 찰스 3세가 대관식 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찰스 3세가 딱 대관식을 해요. 딱 왕관을 씌우는데 전혀 내가 볼 때는 왕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참 좋아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한글을 알아들으니까 위험하지만 찰스 3세는 한글을 못 알아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욕을 해도 좋을 수 있어요. 왕 같지 않은 거예요. 하는 짓거리가. 짜증 부리고 노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찰스 3세가 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비운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나오잖아요. 그죠? 왕비가 되지 못한 거기와 더불어서 기가 막히게 왕비가 된 여자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이애나의 그 결혼식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다이애나가 찰스 3세와 결혼을 할 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돈을 잘 벌어줄까를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왜 안 해요? 예, 영국의 왕세자와 결혼하는 거잖아요. 영국의 왕세자와 결혼하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지? 혹시 결혼하면 내가 할 집은 뭐예요? 아파트 방은 몇 채예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건 우리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얘기고. 응? 야, 결혼한데 야, 걔 직업은 뭐래? 걔는 뭐래? 이건 우리끼리 얘기고 결혼해. 누구야? 왕세자야. 끝났죠? 직업이 뭐래? 풀 필요 없죠? 집 필요 없죠? 돈 필요 없죠? 다 끝났죠? 그죠? 천국이라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는 이 땅의 걸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서 많은 집을 짓고 그들 너희를 부른다고 그래요. 천국은 왕세자와 결혼할 정도가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와 함께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돈 얘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왕세자가 결혼하는데 나 돈 얼마고 집이 얼마고 뭐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나랑 결혼해줘라 말 필요가 없어요. 딱 한마디면 끝나요. 나 왕세자야. 끝났잖아요. 그걸 집이 있어요 묻는다는 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걔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꿈꾸는 자들이 천국을 향해서 천국은 어떤 곳에 돈이 있대부터 이거는 땅의 가치로 천국을 따지는 거지 천국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요. 천국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왕세자비 지금 비운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가장 나오는 게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행복의 문제. 그 속에서 왕세자비로 잘 누리고 있었냐의 문제,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물질로 이 땅 끝난 세계예요. 내가 천국을 얘기할 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거다. 니네가 천국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니? 왕세자비가 돼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왕세자비가 돼도 불행하다면, 그죠?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줘도 너에게 물질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공급해도 너희 안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애통하지 않다면, 국률하지 않다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
이 문제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는 세상 걸로 여러분의 욕심을 갖고 천국을 얘기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누릴 수 없다. 줘도 못 누린다예요. 천국은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마인드와 가치가 달라야 된다. 이 복이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 꼭 따진 게 뭐라고 했어요? 밭을 따지라고 그랬죠. 그죠?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어떤 강의를 보다가 명강이라는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그게 그 제목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자, 뭘까요? 우리 아내들, 뭘까요? 남편이 잘하면 돼. 그죠? 그죠? 남편이 잘하면 돼. 아내들 뭘까요? 아내가 좀 참아주고 잘하면 돼. 그죠? 자녀들이 속 안 썩이면 돼. 맞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돼. 왜 행복하지 못하니?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결핍된 상태죠. 그죠? 다른 말로 할게요. 이 땅에서 왜 행복하지 못하지? 고난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왜 행복할까? 고난이 없어서? 근데 참 재밌어요. 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의 총량이 아닌, 고통에 당한 총량이 아닌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행복에 가장 중요하대요. 이 사람이 아주 딱 도표를 줬는데 이 구조가 나랑 또 비슷해요. 제가 죄란 유혹 플러스 의지의 결과라고 그랬죠. 죄가 성립되려면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유혹을 의지가 붙잡으면 죄가 되고 유혹을 의지가 거절하면 승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 점이 이래요. 고통 니꼴 고난 플러스 주관적 평가 이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고통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 주관적 평가가 오는 거예요. 어떤 평가? 이 고난이 나를 좋게 만들 거야 라는 고난 주관적 평가가 다르면 그것이 의미가 되고 삶의 행복을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청년 때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이 고통으로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천국같이 만들 거야. 그것이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였고 고난은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고 달려갈 수 있었고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예요. 고난이 고통으로 쭉 가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세상적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세상적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는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고난이 뭘 만드냐? 성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 고난이 예수를 닮게 만든다는 것을. 그 고난이 정금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고통으로 가지 않아요. 이거 다른 논리예요.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천국을 받다는 건 뭐예요? 다른 가치와 개념이 들어가요. 그게 고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행으로 가지 않아요. 다른 가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거를 해요. 많은 사람이 그걸 쫓아온 건 다 뭐냐면 자기들의 고통과 자기들의 어려움을 예수가 뭔가 해결해 주는, 이 땅에 행복하는, 로마의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좀 예수의 기적을 일어나 병을 낫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이 고통만 없다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예수께서 고쳤던 수많은 병자 중에서 다 그들이 예수를 쫓지는 않았어요. 10문둥이 중에 9명은 그냥 떠났어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이 한 명만 여기 나를 찾아왔느냐.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열심을 못 내는 이유에 고통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자가 없대요. 왜? 아침에 골프 치러 가기 바쁘대요. 열심히 일하고 예배 딱 드리고 하루 종일 골프 쳐야 되니까, 취미생활 되니까 봉사할 시간이 없대요. 골프를 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애가 굶고 있는데 골프를 치러 가면 이건 거의 미친 거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줬고 돈을 줬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한다고요? 아니에요. 건강 주니까 동네 산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산에 가잖아요. 높은 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는데 하도 운동하면 운동복 이런 걸 사갖고, 아씨, 안 되겠다, 싼 걸로 하자. 마라톤 하랬대요. 운동화만 사면 될 줄 알고. 그잖아요. 마라톤은 옷 한 벌 운동화. 그랬더니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가겠다고. 와, 운동하러 끝나는 게 아니구나. 비행기 타고 가는구나. 돈을 주니까 보스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써요? 제주도 올레길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주니까 더 나가, 더 멀리 가. 안 그래요? 고통을 제하면 천국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제해줬는데 제하지 않았다고요? 그때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자랐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죠. 천국을 그렇게는 못 누려요. 그건 땅의 거고 결국 누려봤자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허무해지는 거죠. 허무해지는 거죠.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교만하고 허무해지는 것. 그게 세상의 가치죠. 그건 세상의 복이고 그것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뜻이 재밌어요. 헬라어로 구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자. 히브리어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해요.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다. 천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을 좀 생각하면 금방 올 거예요. 느낌이. 모든 의욕과 기력이 상실한 자. 있죠 지금? 나다. 있죠? 그게 지금 세상으로 기력과 의욕이 상실해서 그래요. 요게 싹 천국으로 바뀌면 이 사람은 좀 천국을 누리는 건데. 천국을 누리는 건데 요게 세상에 붙잡혀갖고 더 그냥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낮아지고 비천하여져서 위축되고 웅크린 자.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는 자. 지금 배나가 찌기 시작했어. 기둥 뒤에. 나 오늘 어떻게 앉아서 앉은 것 뿐이에요. 미안해요. 그냥 예화 들어서 안 보이니까 내가 시비 걸었어요. 이제 앞으로 기둥 뒤에 함부로 앉겠죠? 매주 똑같은 자리에 한 달 이상 기둥 뒤에 앉는 자는 문제가 약간 있다. 약간 있다. 목사님을 얼굴을 똑바로 못 쳐고 화면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 이 상태. 보겠어요. 기둥 뒤에 매주 똑같이 누가 앉는지를. 웅크린 자, 숨어 있는 자, 이런 자들, 이런 자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제가 딱 한마디로 말해줄게요. 영적 파산자, 영적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영적 거지. 느낌 오죠? 거지 딱 오죠? 왜 이게 영적 거지와 영적 파산자가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읽으니까 잘못하면 이건 이렇게 읽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대의 거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자. 심령이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건 불교예요. 불교는 비워야 돼요. 이건 불교는 내가 좀 잘 알아요.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중상까지 자랐기 때문에 불교는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불교는 자기가 비워야 돼요. 그죠? 무소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예요. 심령이 가난해졌으니까 천국이 됐을 거야. 아니요. 이건 원어로 가면 이렇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원어적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진짜 1m 80에 8등신이 서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6등신이. 나도 거울 보고 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머리털 날리는 사람이 오는 순간 배란간 가난해진 거예요. 빨리 모자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을 맛본 자. 맛본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천국이 될 것 같죠? 아니요. 말했잖아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나랑 똑같은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 아니 나보다 더한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얼마나 그걸 이겨내고 있는지를, 나만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 버티는 걸 한번 보세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가치가 있다니까요. 내가 못 본 거예요. 내가 못 본 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와서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천국을 봅니까?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릅니까?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탐대합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야죠. 기적이라니까 또 이런 거예요. 돈박스에 앉았다 이러지 마세요. 또 다 돈으로 가요. 우리는. 왜 똑같은데 죽지 않고 저 사람은 살아날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천국을 경험해 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한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저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해줘요.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한 기도랬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니까. 가치와 목적과 목표과 방법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을 해보면 알아요. 천국을 경험하고 믿음이, 그걸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을 경험한 자와 아닌 자와 어떤 걸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하는 방법과 이야기와 목적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경험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스테이크가 저를 만족할 데가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러잖아요. 목사님, 진짜 기가 막힌 데 있습니다. 가보시죠. 갈게요. 만족 못한다고 제가 스테이크를 싫어하는 거 아니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는 못해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갈게요. 그러나 만족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진짜 스테이크를 제대로 먹거든요. 바로 도살장에서 곧 온, 그러면 3뿔이 돼요. 그게 옮기면 2뿔이 되고 우리나라 오면 1뿔이 돼요. 진짜 훌륭한 요리사가 한, 제가 스테이크 몇 개를 외국 나가서 대접받았는데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스테이크 딱 3군데가 떠올라요. 이렇게. 그게 저희는 스테이크의 천국은 거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저는 항상 가난해요. 저는 이 땅의 소고기는 항상 가난해요. 물론 한우를 이렇게, 이건 좀 다른 의미예요. 이건 또 한우의 맛이 있으니까. 그러나 스테이크는 그렇다고요. 스테이크는 경험했잖아요. 경험을 하니까 좋죠? 좋아. 그 정도예요. 그냥 좋아. 이건 쇼예요. 대접하는 사람이 또 대접을 하라고. 인상 쓰면 대접 안 해주니까 좋아야 또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땅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나마 경험해야 되니까.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을 너가 봤다. 우리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있어요. 결혼한 청년이 있어요. 왜 결혼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와서 좋은 가정을 많이 봤어요. 또 우리 목사님들 가정이 다 좋아요. 다 애처가예요.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는 가정이 있네? 보면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어떤 사람 절대 결혼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렇게 끔찍할지 몰랐대요. 이해가 됐어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봐야 된다. 그럼 천국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의 천국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창세기 13장. 안 보이면 노력이라도 해야죠. 노력도 안 하면서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자,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 읽어줄게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광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그 장면이에요. 보세요. 8절부터 읽어줄게 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에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리 서로 떠난지라. 롯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한 조건이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상, 천국이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만이 경험했던 곳, 그 위에 어떤 사람도 모르는 것. 롯이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을 알아요?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하지만 희미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본체를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 갔다 와서 롯은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 애굽 땅, 물이 많고 집이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곳이 광야 생활보다 천국이겠구나. 애굽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이끌어 시켰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교회 학교 교사했을 때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그때 미대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미술을 가르쳤는데 애들한테 그날 천국에 대해서 그렸더니 애들이 천국을 그렸는데 다 천국이 다르더라고. 딱 동일한 조건은 하나더라고. 자기들이 생각에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을 다 천국으로 그렸더라고. 여자아이들은 꽃밭이 많고 남자아이들은 뭐 로봇가 날아다니는 것. 자기 생각에 제일 자기가 좋다는 애굽 땅과 같은 것을 천국과 동일한 것. 그 속에 갖고 있는 천국, 이게 천국일 거야, 이거 되면 행복할 거라고 붙잡고 있는 것, 그걸 내려놔야죠. 그걸 못 내려놓은 자가 부자 청년이었죠. 슬플며 돌아갔죠.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재물을 버려라. 돈이 아니죠. 그게 그 사람의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그걸 통해 자기의 가치됨을 누리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를 쫓을 때 동일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직업을 버리고 부모를 버렸어요. 버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의 가치를 본 거죠. 왜 제자를 쫓을 때 그 본문이 끄집어 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이 벌써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꿈꾸는 천국, 내가 바라보는 천국, 그것이 너무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이 창세기 14장에 그 땅에 전쟁이 벌어져서 끔찍하게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기회였어요. 의색에 그때 기회였는데 그때 못 나오고 끝까지 버티다가 불심판의 모델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받을 때 겨우 살아나요. 그렇죠? 왜요? 중독됐죠. 세상에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은 어떤 일을 만드냐면, 잘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가 술 먹고 떠는 게 아니라 그 중독자 옆은 가족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 욕심이 내 가족과 내 주위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몰라요. 참아주니까. 몰라요. 중독되면 몰라요. 끊는 게 두려워요. 금단현상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는 세상이 천국처럼 붙잡고 있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못 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중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약을 먹으면 거기에 쾌락도 있지만 금단현상, 끊는 거에 대한 고통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걸 놓으면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이걸 놓으면 내가 어떻게 버티지? 금단현상. 그래서 마약을 먹듯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때까지는 천국을 몰랐어요. 똑같이 애굽에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느낀 게 애굽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애굽 땅에서 이질감을 느꼈어요.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는데 아내도 뺏기고 더 불행하던 걸 알았어요. 세상이 천국이 아니구나. 애굽이 천국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단 언덕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애굽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우리가 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천국입니까? 세상 걸 다지면 천국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만든 줄 아십니까? 왜 천국 백성으로 만들면서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게 만든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모든 걸 가져도 병들고 아프고 볼품없게 만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들 나중에 말년에 보니까 나이가 노년이 되니까 그 잘남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 피부가 가고 늙고 병들고 그렇게 죽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든 줄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알려준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천국으로 가져올 게 없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천국으로 끌고 갈 게 없다. 너의 건강? 그걸로 가는 거 아니다. 그걸로 가는 거 아니다. 봐라,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너의 돈? 그래, 이 땅까지만 써라. 이 땅까지만 써라. 그러나 그걸로도 갈 수 없다. 그 돈으로도 네 병 못 고친다. 돈으로도 안 된다. 무조건. 권력 해봐라. 잠시 누려봐라. 잘난 척 해봐라. 천국으로 갖고 갈 수 없다. 천국으로 못 가는 건 이런 뜻이에요. 다 부도수표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도수표를 하나씩 깔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도나기 전까지. 언제 알아요? 끝날 때 알아요. 이 땅에서 놀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못 잡은 사람은 왜 이거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거 갖고 왜 내가 이런 하나님도 모르고 쥐를 병들게 했지? 가진 사람은 뭐예요? 야, 이거 붙잡으려고 뛰어왔나? 결국 뭐 했나 내가? 부도수표는 결국 그거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영적 파산을 해야 돼요. 천국 안에서. 저도 두 가지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받기 때문에 파산하던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 걸 알아서 파산하던가. 마약을 마실 때는 순간은 행복하지만 결국 아니라는 거 아는 것처럼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영적 파산자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 영적으로 파산하고 거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기에, 그가 진짜 천국을 본 자고 진짜 그가 천국을 소망한 자라면 그걸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기에, 땅의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기에 복된 거예요. 내가 천국을 지금 맛봤고 천국을 이 땅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얼마나 가난함을 알아서 쫓아가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봤더니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부도수표고 가치가 없다는 걸 7, 80년만 잠시 누리지만 결국 이것이 아니라는 걸 정직하게 알기에 고민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게 천국을 향한 본질적인 기도예요. 그게 가난함이에요. 가난함이에요. 아는 거죠.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뭘 만들어내냐면 그 고통을 통해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잘 가져도 병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천국인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에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3장 14절부터 20절 제가 쭉 읽기 들어보세요. 라우디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이다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신앙이 역겹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이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부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해가 되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세상의 것을 가질 수도 있겠죠. 괜찮아 이 정도면. 아니요. 벌거벗고 가난함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도 봐요. 벌거벗었음을, 그의 가난함을. 그의 욕심을, 그의 미련함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그게 미싱한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못한다는 걸 뼈저리 느낄 때 시작을 해요. 못한다는 걸 느껴서는 안 해요. 이유가 없어요. 수치당해서, 멸시당해서 내가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서 천국이 아니란 걸 고민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붙잡은 게 그걸 준다 해도 아니란 걸 알아야죠. 그게 정직이죠. 그러니까 정직하지도 않은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언제 알아요? 무너질 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무너짐을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주 앞에 나가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거 했죠. 진짜 60이 딱 넘어가고 나서 몸이 달라졌어요. 회복 속도가 늦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건 아니에요. 똑같이 아파왔어요. 감기를 똑같이 걸려왔어요. 50대도 걸렸고 40대도 걸렸어요. 물론 일은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런다 해도 60이 더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늦은데 다른 게 아프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쉴까? 왜 65세 목사님들이 조기 은퇴하지? 그런 것도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했구나. 옛날에는 왜 했는데 밀어냈구나. 건강할 때는 몰랐구나. 이랬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쉴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언제 쉬냐 하다가 이제 우리 한나가 지나가다가 한나가 옆에 있다가 그랬잖아요. 목사는 천국에 가서 쉬어야죠. 그게 이제 내 귀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울리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는. 근데 그래도 또 힘들어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주 전 수요 예배 때 우리 이 무슨 목사님이 가장 나이 어린 우리 목사님께서 막내 목사님, 막내가 최근에 온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이 어린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기도회 인도를 했어요. 기도를 인도하다가 우리 수요예배 때 기도 인도하면 아시잖아요. 제목 나오는 거. 그죠? 딱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세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 환우들 위해 하면서 벼랑간 담임 목사님이 아프시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요즘 아프십니다. 온몸도 아프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전 죽었어요 지금요. 순간 헉 그랬어요. 우리는 또 이런 걸 놓치면 다른 불교육자들이 있지를 않아요. 저거 3년이다. 3년이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왔어요. 우리 아내는 놀랬죠. 우리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사야야, 그건 죽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남편을 죽였어요. 벌써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겪고 있는 거예요. 웃었어요. 근데 뜨끔한 거예요. 천국에서 쉬어라 와.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렸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 흙으로 돌아가. 오, 이거 겁나는 거예요. 느낌이 양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허리띠 묶어야겠는데, 정신 차려야겠는데 하는데, 베란가는 엊그저께 우리 또 나이 제일 많은 부목사님이 오시더니 자기가 아침에 큐티를 했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아침 큐티를 했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딱 이 큐티를 하는데, 목사님, 큐티는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 큐티를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뭘?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 목사님의 묘비명이에요. 좋죠? 베란간 가만히 있다가 저 묘비명까지 받았어요. 많은 사람을 옳게 놓은 자, 묘비명 좋죠? 천국 가서 쉬어야 돼? 흙으로 하는 과정이야? 너 묘비명. 내가 야이씨나 묘비명 필요 없어. 나 저기 화장해서 나 에덴 동산에 뿌리라고 했어. 이씨. 그런데 야, 큐티는 너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임마? 왜 이 새끼야 나한테 적용하냐? 아주 기쁜 듯이 좋죠. 근데 성경에 3번은 최강조예요. 책을 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아픈 게 진짜 불편해요. 책을 내에 누가 나한테 마커스 끝나고 선물해 줬는데 너무 고마운 선물을 받았어요. 이런 건데 종류별로 병 따개 선물이에요. 손은 아파서 병을 따기 힘드니까 종류별로 병 따개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병 따개 선물이. 아파요. 움직이면 아프고 아파요. 그다음 몸이 아프면 더 아파요. 불편했고 쉬고 싶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가난한 마음을 배웠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건데. 사야야 고맙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놓지를 못하지만, 놓지를 못하면 차라리 주님 놓게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배워야지. 세상 사람처럼 꽉 붙잡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끌려가지는 마세요. 주님, 천국을 보여주시든지, 적어도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거를 붙잡고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셔야 하라고.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복이 뭔지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